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한번 보면서 한번 반갑게 인사해볼까요? 여러분 모두 반가워요. 우리 한 주 만에 보는 얼굴인데 한번 기쁨으로 다 같이 인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이제 저희가 찬양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크게 박수 쳐주시고 하면은 정말 힘이 날 것 같아요.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드릴 찬양은요 이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을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 건데요.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으로 찬양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할 건데, 이 찬양은 저에게 있어서 뭔가 되게 특별한 찬양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낱말 회장을 하면서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지 되게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거는 내 의지로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삶을 살면서 정말 원치 않은 일들을 겪을 때도 있고 정말 그런 일들 많이 겪으실 텐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정말 많이 붙들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분명 하나님의 그 크신 부르심이 다들 있으실 거라 믿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담마을의 신학기 3월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부흥해 나가며 주일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헌신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헌신 예배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예담마을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든 일들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의심하고 초조해하며 살아간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겸손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가 항상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가까이 하여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3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화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문관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저씨는 끝이라 하는 책당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바 아브라함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예담마을 특송 시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담을 만드는 예단마을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친구들의 찬양과 특송과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잘하죠. 진짜 헌신 예배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주일 저녁에도 연습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냥 앉으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해놨으니까 예. 아니 일어서라 했으면 다 일어서야지. 왜 앉은 거 보고 인도자는 가만히 있어요. 일어서세요 해야지. 인도자가 대빵인데 인도자 말을 안 듣고 다 앉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오늘 저는 예단마을 헌신 예배 강사로 온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조금만 웃어야지. 이렇게 크게 웃으면 어쩌노 너는? 너가 강사로 왔는데, 이야 이것들 봐라. 예, 이전 목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마지못해 박수 치는 새벽 입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속담을 만드는 예단마을이 되면 좋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금과 은, 헌금을 싣고 들어오는 마차를 보았습니다. 여러 대의 마차가 교황청으로 마차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노센트 교황이 이렇게 아퀴나스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은금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능력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알아들었나? 아주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너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일본에 가면 일본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부럽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 오늘날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도 없다 라고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사람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꿔버렸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신학자가 옆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포도주를 물로 바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항아리도 깨졌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금 너무 타락했다. 교회의 안 좋은 점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하는 예단마을 저렇게 아름답고 이쁘고 젊고
자기 자식 아니라고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예, 그런 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타락하고 문제가 많고 힘들다 해도 그래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있었던 내용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라고? 나사렛입니다. 자, 그 나사렛은 너무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시골 동네. 어느 정도로 시골 동네였냐면 나사렛에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얼마나 후진 동네였냐면 나사렛에서는 결코 인물이 날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속담이 되려면 어느 정도 말이 반복이 돼야 속담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나사렛에서 인물이 한 명이라도 나왔다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속담이 만들어졌을까요? 한 명만 나와도 저 사람을 보면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잖아.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이거는 속담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속담이 될 수 없죠. 얼마나 같은 말이 반복이 돼야 속담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 있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 반복이 되어야 그것이 속담이 되겠냐고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것이 속담이 되려면 얼마나 반복이 되고 한 번의 예외도 없어야 그 말이 속담으로 사회에서 통용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속담이 바뀐 것입니다. 뭐라고?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요거로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도 제가 신방을 저 위에서 했는데 신방을 하면서 좀 아프신 분이 계셔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이 오면 목사님들이 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프신 분들이 오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름 앞에 하나가 더 붙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름을 떠나까지 지어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었는데 그것이 속담이 바뀌어가지고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로 한 단계 바뀌었고,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오늘날 목사들도 장로님들도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 때 안수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팝니까? 에이, 그냥 예수가 아니라니까. 어느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판다고. 원래 나사렛은 촌입니다. 촌 동네,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동네, 후진 동네.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고 또 그분의 이름이 제일 처음에는 아무도 못 알아주는 이름이었는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나서 그 나사렛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사렛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 할 때 꼭 그 이름이 등장하고, 속담이 처음에는 안 좋은 속담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 좋은 속담은 온데간데 없고 속담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될 수 있다. 예. 우리가 나사렛이다 이 말입니다. 기분 안 나쁘지? 예. 아주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어머, 난 촌동네네, 나는 안 좋은가,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속담을 바꾸어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히 우리 예단마을 학생들이 속담을 만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속담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16절 말씀해 봅시다. 16절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디에 들어가사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사라고 말합니다. 해당이 요즘 말로 하면 어디입니까? 해당이 교회죠. 해당이 교회입니다. 안식일은 뭐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일날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지금 고향을 방문했는데, 좀 고향을 떠나 있다가 고향을 방문했는데, 고향에 올 때마다 늘 하시던 대로 교회에 가서 교회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부산시 무슨 구입니까? 예? 동구입니까? 동구 맞네요. 순간 헷갈렸습니다. 부산시 동구 무슨 동입니까? 예, 자기들 사는 동네 이름 이야기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갈릴리가 나오죠. 갈릴리가 부산시입니다. 갈릴리가 부산시. 그리고 예수님이 어릴 때 태어났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그죠? 들어봤죠? 베들레헴이 진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렛이 수정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정동이 후진동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해 없으시 부산시 동구 수정동 요거 예를 들기 위해서 갈릴리, 베들레헴, 나사렛 크기로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고향 나사렛에 오셨는데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속담을 바꾸는 사람은 늘 하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은 일인데 별것 아닌데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 그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매주일마다 교회 오고, 시험 기간에도 교회 오고, 시험 못 쳤을 때도 교회 오고, 시험 잘 쳤을 때는 놀러 가고, 아니죠? 힘들 때도 교회 오고, 그리고 아무도 몰라주고 봐주지 않아도 교회 오고, 교회 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습관이 될 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사용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강남에 사는 사람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강남에 사는 애들을 이기려고 생각 안 하고 있죠? 이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기겠다고? 뭐라고요? 이기겠다고? 미안한데 꿈 깨라. 여러분, 강남 못 이깁니다. 강남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우리가? 제가 미안한데 현수야, 진짜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 안 돼. 그 꿈꾸지 마. 안 돼. 강남을 강남으로 따라잡으려면 안 됩니다. 강남은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저도 분당에 있어 봤는데 달라요. 다릅니다. 처음부터 태생부터가 달라요.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것도 다르고 어쨌든 좀 다릅니다. 아주 특이한 동네입니다. 세상은 니 어느 대학 나왔노? 니 강남이가? 니 부모님은 뭔데? 사자가? 이런 걸로 판가름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보고 한 번도 이 등급이 몇 등급이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돈이 많고 하신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제 인생에 너 몇 등급이니? 어느 대학을 나왔니? 박사학위는 있니?
라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위임식이잖아요. 위임식인데 위임식 순서지를 만들었거든요. 순서지를 만들었는데 제 뒤에 저는 몰랐는데 위임식 하면 양력을 적어야 된대요. 학력을 적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학력을 적었습니다. 학력을 적었는데 적을 게 없어. 여러분 순서지 보고 웃으면 안 됩니다.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적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적을 게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이 학력이 어떻고 그걸 물은 적이 없습니다. 이 돈 얼마 있냐라고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스펙은 묻지 않으시지만 이걸 물으셨습니다. 니 내 사랑하나? 이걸 물으셨습니다. 스펙은 묻지 않으셨지만 니 나를 만난 감격을 가지고 사냐? 나를 만난 스토리가 있냐? 이걸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집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엄마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은 네가 이래가지고 대학 가겠나? 교회가 밥 먹여주나? 왜 고3인데 주구장창 교회만 가 있노?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스펙을 묻지 않으신다. 강남하고 여러분 싸움이 안 됩니다. 강남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속담을 바꾸면 됩니다. 나사렛에서 뭐가 날 수 있다?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강남하고 스펙으로 싸우면 선한 것이 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이 찬양 인도를 했죠. 찬양 인도하는 중에 자기 간증을 하던데 어떤 찬양을 좋아한다고 하던가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찬양은 아무나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찬양은 누가 좋아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래를 좋아하려면 엄청난 고난을 견뎌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저 고3짜리가 뭘 안다고 무슨 고난을 지나와봤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 이야기 듣는데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 저놈 뭔가 있구나. 뭔가 지나온 게 있구나. 가진 상처가 있구나.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있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미안해. 그렇구나. 그건 아니구나. 지사님 아니랍니다. 속담을 바꾸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해당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시험 기간이라고 빼먹고 힘들다고 빼먹고 집이 멀어서 빼먹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를 쌓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에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두 번이 있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어쨌든 애들을 꼬셔가지고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한 번은 친구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제 수련회 안 갈랍니다. 작년에 목사님이 가자 해서 갔는데 하나님 만난다 해가지고 가봤는데 아이고 뭐 아무 일도 없던데요. 그래서 저는 안 갈랍니다. 그렇게 오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 맞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아무 일 안 일어난 건 맞다. 근데 요번에 안 일어난다는 건 니 어찌 않어? 그래 가자. 이렇게 꼬시고 또 데리고 가고 또 데리고 가고 그 친구는 또 속고 또 속고 그렇게 하면서 수련회를 데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갔던 수련회 91년도 여름 수련회 91년도 하니까 여름 태어나지도 않았죠. 91년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만약에 무주구천동에서 하는 그 여름 수련회에 제가 안 갔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무주구천동에서 그날 강사로 오셨던 분이 울산교회 원로 모사님이 정건두 모사님. 사개오야 나무 위에서 내려온나. 지금도 설교 제목을 생각하고 있고 그 설교 제목 1, 2, 3 대지까지도 기억하고 있고 그 설교 붙잡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인생이었는데, 나무 위에서 안 떨어지려고 발부둥 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온나,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그 말이 나한테 부딪혀 와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담을 바꾸는 것은 큰 일입니다. 하지만 그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당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월화수목금토일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월화수목금토가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월화수목금토가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무슨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까? 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강남 그까이 거 그냥 한 방에 제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해당에 자주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스토리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안에서 만났던 스토리, 요즘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속담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오늘 16절에 보면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뭘 읽었다라고 말합니까?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말합니다. 속담을 만드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봤냐면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뭐 했다고 했죠? 찾으시니. 잠시만, 누구도 성경책이 있어요? 헌신 예배인데 성경책이 없으면 안 되죠. 혹시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오나요? 고기 끄떡이라. 그렇죠. 예. 성경책 안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성경책 꼭 들고 다니시고. 자, 요즘 성경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표시가 되어 있죠. 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찾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성경은 이런 성경이 아니었고 뭡니까? 두루마리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 했잖아요. 이사야만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되어 있는 성경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몇 장 몇 절을 뭐 했다는 겁니까? 찾았다는 겁니다. 몇 장 몇 절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몇 장 몇 절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몇 장 몇 절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루마기를 막 찾아가지고 아 여기구나 라고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손에 익었다라는 거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속담을 바꾸는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읽었다는 거죠?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다. 오늘 여러분 특송한 찬양 있죠? 제목이 뭡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 노래 그거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우리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가 몇 장에 나옵니까? 시편? 몰라요. 그거는 그 알아야 제하고 이게 대화가 되는데 미리 짜고 칠 걸 잘못했네. 뭐라고? 53편 막 찍을래니? 혹시 여러분 중에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겠죠? 내가 미리 회장한테 언제를 줄 걸. 실수를 했네. 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 찬양이 몇 장이죠? 우리 주를 만나고 시편 70편으로 내가 아는데. 찾지 마라. 틀릴 수도 있다. 네, 찾지 마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난 학생들만 있는 줄 알고. 자, 그게 만약에 여러분 무슨 노래 불렀다고요? 우리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애들이 시편 70편에 있는 찬양의 가사인데 그 노래를 애들이 불렀어요. 네. 여러분 저 노래 압니까? 모르죠? 여러분들은 저 노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네, 알죠? 너는 모르지?
예, 너희는 몰라야 돼. 알면 안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아시죠? 너희는 아나? 너희도 아나? 큰일 났네. 몰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 노래는 할까요? 목마른 사슴. 다 알고 너희 모르지? 몰라야 돼. 자, 이렇게 어른들은 알고 애들은 모르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렇죠? 세대 차이? 자, 그래, 너 젊었다. 그래, 세대 차이가 나는데 세대 차이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자주 듣는 노래는 세대 차이 떠나서 압니다. 자, 이 노래 불러볼게요. 혹시 안한가 모르겠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노래 알아요? 몰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그래, 니하고 나하고 같은 시대라니까. 무슨 세대 차이야. 이 언제 나온 줄 압니까? 이 노래가 니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인데 저희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세대 차이가 아니라 자기가 자주 부르고 익숙하고 몇 번 부르다 보면 그건 아는 겁니다. 그냥 옛날 노래라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압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노래 알아요? 이 노래는 모르네요. 좋은 주일학교로 나왔으면 알 텐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안 가르쳐준 모양입니다. 세대 차이가 아니라 내가 자주 부르면 아는 겁니다. 말씀도 내가 자주 보는 성경은 익숙하고요, 자주 안 본 성경은 줄도 안 꺼져 있습니다. 어렵고가 아닙니다. 내가 자주 안 봤기 때문입니다. 세대 차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안 봤기 때문입니다. 왜 시편 1편이 귀에 익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그게 나한테 그렇게 와닿습니까? 익숙합니까? 늘 그것만 보니까,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그것만 보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 조혜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조혜련이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는데 늦게 믿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게 딱 하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리 성경책은 안 보는지. 성경책이 무슨 8만 대장경도 아닌데 무슨 성경이 한 권밖에 없는데 그걸 못 읽어가지고 쩔쩔 매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CT에서나 같은 데 보면 조혜련 씨 나와가지고 자기가 성경 가르치고 있잖아요. TV도 안 보십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맞췄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거기 들어봐봐.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신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의 말로 받아들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으로 읽고 가까이 하고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셔야 됩니다. 찬양만 잘한다고 하나님의 속담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담은 말이잖아요. 말이 바뀌려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은 대한민국 사람한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느 나라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닌데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3인칭 관점으로 읽지 마라. 1인칭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담을 바꾸려면 말씀이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 있는 사람. 뭐 자꾸 헌신 예배하는데 뭐 자꾸 시키냐고 늘 짜증내는 것 같은 표정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하면 제때제때 듣고 자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게 보이도록 들어보세요. 요 색깔이 보이도록. 예, 자기 성경책 맞아요? 네, 자기 성경책 들어보세요. 예, 너는 성경책 누구 안 들고 왔지? 3명 중에 누구 안 들고 왔노? 다 안 들고 왔지? 너가 아니지? 딱 걸렸어. 자,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학교 책만 들고 다니지 말고.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에요. 은색이에요. 예수는 은색.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색깔입니까? 금색입니까? 거기서도 신분 차이가. 자, 금색이 있고 은색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색깔이 없어져야 된다. 한번 따라해라. 색깔이 없어져야 된다. 색깔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만져야 되죠. 뭘 묻혀서 만져라고 했죠, 제가? 침을. 자, 한번 침 묻혀봐봐.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영어책 같은 거, 수학책 같은 거 보면 주로 어느 부분만 시큼해집니까? 시험 부분. 제 경험상으로는 항상 챕터 1. 챕터 1만 시큼해지고 제일 마지막 장은 하얘. 왜 하얗죠? 그것까지 안 가니까. 늘 보는 것만 보고. 예. 그래도 늘 보는 것만 봐도 좋으니까 늘 침을 묻혀서 성경을 이렇게 해라. 그렇다고 주연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예. 성경이 더러워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영성은 깨끗해진다. 꼭 기억하고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졸업 30년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어떤 호텔에 동창회를 갔는데 목사 우리 동기들 중에 목사가 되었다고 와서 한마디 하라고 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강당에 제일 위에 보면 이거 현수막처럼 뭐가 걸려 있습니다. 표어처럼 강당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나는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우는 자가 되련다. 미션 스쿨이었으니까 그런 성경 구절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저 성경 구절을 보고 제가 힘을 내었습니다.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제가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생님들이 좋아하는지 자기 학교 자랑해 준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나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아야 속담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글이 누구의 귀에 뭐하였다? 응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응하여지고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응하여지고 은혜가 되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질 때 속담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꾸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응하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또 무슨 밭이죠? 기가밭이 있고 이런 밭이 있는데 좋은 밭인지 기가밭인지 가시밭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어떤 밭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평상시에는 몰라. 이래 보면 다 착해 보이는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좋은 밭이고, 말씀이 떨어졌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뭔지 모르겠고 그러면 그것은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뜨기 밭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린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91년도에 여름 수련회 삭개오야 나무 위에서 내려온나,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30년을 지나온 겁니다. 목사님이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힘들게 좀 지냈어.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학비가 없어가지고 또 휴학했다가 또 학교를 다니고, 이런 막 이렇게 살다가 너무 힘이 들었는데, 어느 수련회에 갔는데 수련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나무 위에서 내려오세요. 나무 위에서 떨어질까봐 걱정하면서 바둥바둥 나무 붙들고 살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살면 됩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나한테 주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응하여진 거지. 그 말씀이 내 귀에 응하여지면서 아 그래 맞다.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붙잡아야지. 나무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나온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온누리 교회에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죠? 그분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글자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 체험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인쇄된 것이 어떻게 움직인단 말이가. 근데 진짜 여러분 읽다 보니까 막 이게 움직이는 것 같은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귀에 응하여지고 그런 게 체험이 되더라고. 여러분, 응하여진 말씀이 여러분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압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교회를 다녔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교회를 다녔어요. 75세 때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75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하고 나서 매주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왔지만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아 한번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10년 뒤에 또 한번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또 10년 있다가 나타나셔서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늘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한 번씩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응하여진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렀다가, 어떨 때는 우린 주를 만나고를 불렀다가, 나한테 응하여진 찬송, 나에게 은혜가 되는 찬송,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붙잡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속담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잖아요. 지금 이제 고3이 대학교 가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반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또 그 몇 퍼센트가 안 나옵니다. 초등학교를 여러분 선생님들도 계신데 하늘아이 졸업하고 중고등부로 다 올라가든가요? 아닙니다.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쨌든지 교회를 떠나지 마라.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속담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라. 스펙을 준비하지 말고 스토리를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속담을,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내 가정, 문제 많은 내 가정, 문제 많은 내 인생, 소망 없는 내 인생,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나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아빠는 강남에서 안 태어났는지 원망하지 말고, 왜 우리 교회는 강남이 없고 이런 높은 데 있는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고민은 있을 거고 걱정은 있을 거고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면 된다.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우리 예단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나사렛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어도 내 스펙은 하잘 것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나도 역사의 주인공, 속담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사오니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예단마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단마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찬양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는 강남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들과 경쟁할 수 없지만 하나님,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로 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난 경험, 늘 안식일에 하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고 늘 안식일에 하던 대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늘 안식일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응하여 주더라.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 저들이 몸소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회장 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주께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대신 헌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난 것
축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 하는 이런 고백으로 저들의 헌신 예배를 주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해져가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하나님 쓰임 받는, 인정받는 귀한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학년씩 진급을 했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갔고 하나님 이제 고3으로 또 힘든 또 1년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담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큰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 예단마을 친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부산 성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